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니 제사장 7이 7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여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 5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 부위가 다 치유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길갈이라고 명명하셨는데 이는 애굽에서 당한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갔다, 떠나갔다는 의미였습니다. 길갈은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지역이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최초의 정착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은 지 며칠 후 약속의 땅에서 마침내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다음 날 아침에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서 재배한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일을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분과 축복하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성 근처에 다다랐을 때 칼을 든, 그리고 칼을 들고 서 있는 낯선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아군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이런 질문에 그 낯선 사람은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의 사자인 것을 알고 즉각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말씀을 듣겠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앞으로 벌어질 여리고성과의 전투,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한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 홀리 워가 될 것임을 예고해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시 작전권을 가지시고 그의 사자를 보내셔 가나안 족속들과 직접 싸우시겠다는 그 승리의 선언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질문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옆분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이세요? 내 편이야? 당신은 누구 편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나는 누구 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옆분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편이 됩시다. 아멘. 네,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우리.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뒤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시작했고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을 취하게 됩니다. 그 본문이 오늘 마지막 읽었던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미 여리고 성에 대한 정탐을 마쳤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성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초상집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향해 진군해 온다는 소식에 여리고 성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만 보고 여리고 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요새화된 철옹성과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지만 성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여리고성은 기원전 9,000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의 규모는 길이가 200m, 폭이 100m 규모의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약 3,000명 정도, 많으면 약 3,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그런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NASB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from within and from without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의미는 뭐냐면 여리고 성이 내부와 외부로 봉쇄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외부와 내부로, 내부와 외부로 봉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맞는 번역 같아요. 실제로 성서 고고학자들은 여리고 성벽이 보시다시피 내벽과 외벽으로 건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리고성은 낮은 지역이 아니라 높은 구름지대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으로 둘러싸면 여리고성은 요새화되는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외벽, 바깥쪽 벽이죠. 높이가 약 5m, 두께가 한 2m였고 내벽은 14m 높이의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벽은 높았을까요? 두께만 해도 4m입니다. 유대인 그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두께가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였었다고 그렇게 고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여리고성에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내에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산물이 있었고 그리고 수확이 막 끝난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한 식량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이 여리고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빈틈없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계 근무를 잘 섰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이 성벽을 기어오르거나 성문을 부시고 성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공격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 전쟁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는 약 6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죠. 어마어마하죠. 방금 전에 여러분,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추정해서 몇 명이요? 3,000명이죠. 3,000명. 여러분, 수적으로 여리고성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공성전을 준비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격을 두려워했고 동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또한 여리고성의 견고함과 강력한 방어력에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공격할 7가지의 전략을 말씀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군사가 성주위를 한 번 도는데 6일 동안 반복한다. 두 번째, 7명의 제사들이 양강나팔을 불며 언약궤 앞에서 행진한다. 선두에는 무장한 그 선봉대가 7명의 제사등 앞에서 행진한다. 나머지 군사들은 침묵하며 언약궤를 뒤따른다. 7째 날에는 성을 7번 던 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분다. 긴 나팔 소리가 날 때 군사들은 모두 큰 소리를 외친다. 성벽이 무너지면 군사들이 여리고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한다. 그러니까 7가지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전쟁 전략을 정상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기괴한 발상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넘기 위해서 높은 공성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투석기 같은 무기를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살상 무기를 갖추고 여리고성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해 주민들을 굶겨 죽이는 장기전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여리고성을 향해 행진했고 놀랍게도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저는 2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지 않으시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여러 번 반복돼요. 예를 들면 7명의 제사장, 7 양강나팔,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성경에는 7,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오늘 7이라는 숫자가 연속되고로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함락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서 고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밖에서 안으로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성이 무너진 것이라고 고증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의미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지진, 강력한 지진으로 성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밖에서 무너진 성벽을 밟고 여리고성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타임에 거대한 지진을 여리고성에 일으키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을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리고성을 당신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시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6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 여호수아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믿었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니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제 말일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이 바로 이 모습을 고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 9절 그 약속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지라. 이사야서 41장 10절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느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저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제 심령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장애도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재정의 문제도 그렇고요, 자녀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인생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현실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성벽이 너무 힘겨워 어떻게 넘을지 막막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성이 아무리 높다 하여도 성경을 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붙들어 보십시오. 그때 우리를 가로막는 그 여리고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면 사실시, 그리고 믿음시, 감정시, 이 세 사람이 담벼락 위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시가 감정시를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 어때요? 인생길이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기초했을 때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면 기뻐하죠. 자, 그런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지옥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시가 반대로 사실시를 따라갈 때는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갑니다. 똑같은 시련이 부딪혀도
어려움이 와도 사실시를 바라보고 가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시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의 책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시를 따라가야 돼요. 감정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감정시를 따라가면 아침 저녁이 틀려요.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대열을 갖추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서고 그 뒤에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행진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나머지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제 행진하는 동안 철저히 침묵을 지키며 언약궤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별도의 신호를 내리기 전까지는 어떤 소리도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그 중에 이유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행군 도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불평하거나 의심하는 말을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반복되는 문제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습관적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다물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명령에만 집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를 경계시켰어요?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난 불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불신은 곧 불순종의 시작을 예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더 나아가서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원망과 불평 대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자는 거예요? 침묵하자는 겁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침묵합시다. 네, 침묵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침묵을 또한 명령하셨을까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하며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침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요?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바로 돌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1절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러분, 그냥 이 여호수아의 순종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이런 즉각적인 순종은 어쩌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 배운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울었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족속에게 내려갔어요. 우세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승패가 전방에서 싸우는 군사의 힘이 아니라 후방에서 드려진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음을 똑똑히 경험했을 겁니다. 그는 이 사실을 기억했어요. 전쟁의 승패는 자신의 지도력이나 자신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군대의 전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갈아먹고 있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뭐죠? 많이 배웠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호흡이다.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안 들었습니까? 엄청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본질을 잘 설명해주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냥 참 이 기도가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바로 오늘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 여리고성을 행진했습니다.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행렬의 초점은 여호와의 궤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려 14번이나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 이런 식으로 14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리고 성의 정복의 주체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뭐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에 여호와의 궤를 쫓아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뭐를 앞장세웠어요? 여호와의 궤를 앞장섰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따라갔어요. 이번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와의 궤를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여리고성은 7일 동안 조금씩 무너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조금씩 무너졌다,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치자 여리고성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때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인내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며 기도로 행진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 여러분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